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8일차를 마치고 오늘 9일차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는 찬양이 한 30분 진행되고요. 그 찬양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의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도 은혜스럽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강사님들의 강의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광고를 안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만 보시지 마시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유튜브로만 다들 보고 아마 다른 교회들도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가장 큰 감사의 절기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무의 수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적인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범사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옆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시작. 생각을 좀 해주세요. 다시 시작. 저는 건강에 감사해요. 우리 먼저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죠? 수능 맞습니다. 이병일 장로님만이 정답을 하시네. 수능생이 없는데 9명의 자녀들이 수능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열매를 거두는 계절에 대해서 그 뒤에 썼는데 13일에는 55만 명이 수능을 치른다. 수능에는 모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존재하기만 해도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테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함께 5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목에 제가 한 번 더 쓸까 말까 그렇게 생각 중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다녀온 방문기를 그렇게 3번까지 썼고 이제 4번째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 1년 예산이 한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단에선 제일 많은 규모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선교하나요? 교회들이? 안 하죠. 땅 사고 또 건물 짓고 자꾸 그러는데 이 교회 아주 선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거든요. 고시위원 때도 다녔고 또 다른 일을 같이 함께 하느라고도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나 교회 그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이 선교하고 나눠주고 그런 걸 좋아해요. 빈손으로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교회 갔다가 하다못해 그 교회 신원 장로님 다니시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장로님 다니시는데 제일 못 받아올 때가 와이셔츠 하나 받아올 때입니다. 와이셔츠 하나라도 줘서 꼭 목사님이 뭔가 하나 이렇게 들려보내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선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넓게 미셔널 처치로서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눔 교회니까 나누고 선교하는 일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뭐죠? 오늘 나눈 말씀은 오바다인가요? 대한가요? 대합니다. 오바다인데 어디에 대한 심판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
한 장뿐인,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뿐인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믿어요. 다 앉아 계시니까. 한 장인데도 안 읽어오면은 좀 그렇죠. 근데 한 장뿐인 성경인데 그 주는 메시지는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작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의 최고의 관광 자원이 뭔지 아시죠? 뭐죠? 요르단의 관광 자원. 혹시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페트라인데 옛날에 제가 한번 갔을 때 한 6, 7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2만 원? 한번 입장료.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입장료가 한 12만 원. 계속 돈을 올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가거든요. 그만큼 7대 불가사의이고요. 놀라운 관광 자원입니다. 오늘 오바다서의 배경이 바로 페트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세운 불가사의한 건축물,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페트라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트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에 위치한 고대 도시, 유적으로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이며 실제로 붉은 사암산을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파라오의 보물창고를 뜻하는 알카지네나 수도원 데이르 외의 다른 건축물도 8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유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도시가 번영했고 아랍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교차하는 무역로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발굴된 건물로는 극장, 숙박시설, 신전, 학교 등이 있으며 건물들의 규모로 보아 적게는 2만, 많게는 5만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된 목욕탕, 상수도 시설까지 갖춘 당대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협곡에 감춰진 이 고대 도시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최초의 고고학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면적은 도시 전체의 2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페트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그 배경이 되는 책은 오바다서입니다. 제목은 오바다라는 뜻은 오바다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름이 좋잖아요. 여호와의 종,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우리도 동일한 좋은 이름들은 많이 동일하게 짓잖아요. 오바다도 많은 사람들이 12명, 13명 그래 나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한 6세기, 7세기, 6세기경입니다. 오바다는 고향과 가족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유다,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대상은 에돔 족속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심어는 에돔, 유다 자손,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또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해서 나오죠. 위로와 격려, 심판, 구원, 회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짧은 21절밖에 안 되는 오바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즉 이스라엘이 오바다서를 보면 특별히 그 에돔 족속으로 인하여 그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형제간에 왕자의 난처럼 이렇게 싸움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원인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에돔에 대한 심판 선포와 유다에게 회복을 선언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사랑을 알려주고 위로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원독자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썼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요약입니다. 그것도 쭉 같이 읽겠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에돔 사람들은 유다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바빌로니아를 지원하여 이적 행위를 했다. 오바다는 에돔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고
아예 없었던 것 같이 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루살렘 함락 후 4년 만에 그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주전 120년에는 요한 힐카나스에 의해 에돔이 유다에 편입되었고 주전 63년 로마의 유다 침공 시에는 에돔 사람 헤롯이 다스렸으나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다 같이 한마디 시작.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이제 구조는 뭐 21절밖에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전반부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면 마지막에 또 짧게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항상 뭐 예언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보신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페트라 중에서도 이제 그 알카즈네라고 하는 보물창고라는 뜻인데요. 높이가 43m, 그러니까 12~13층 높이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높이가 43m고 넓이가 한 30m 되는데 이게 암석을 깎아서 위에서부터 깎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어놓은 건물, 지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보물 창고니까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텅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여튼 이게 용도도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유적지가 영국인에 의해서 발견돼서 세계에 참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저런 화려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을까?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걸 위에서부터 바위를 깎아 내려오는 일이 그렇게 손쉽지도 않을 텐데 저런 건물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의 말이에요. 배경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에돔 왕국은 사해남단 난공불락의 요새지 세일 산맥을 근간으로 형성된 나라로서 유다 왕국과는 형제국이지만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기뻐하고 그 기회를 노려 약탈을 일삼으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유다 백성을 붙들어 대적에게 넘기는 등 온갖 만인을 일삼다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 할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BC 2세기경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유다에 복속되었고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래 1장 1절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오고 옆에 지도가 이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에돔입니다. 제일 끝이죠. 유다의 남단에 있는 땅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은 13명의 오베다가 나온다. 남유다 출신 선지자고 뜻은 여호와의 종 아까 봤죠. BC 586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당시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활동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국가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좌절에 직면해 있는 날마다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날마다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주어 포로 생활 중에도 결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소망의 선지자였다. 3번 그럼 에돔 족속 뭐 알겠습니다만 뜻은 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색깔이 원래 붉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도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붉은색 그 피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의미는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영적 유익, 장자권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 팥죽을 더 좋아했던 사람. 기질은 그럼에도 호전적이며 복수심에 불탑니다. 자기 잃었으니까 장자권을 잃고 동생에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호전적으로 변했고요. 공격적이며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갈등, 사울을 대적했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정복당했으며 여호사담 왕과 전쟁을 벌였고 요람 왕을 반역했으며 신약에는 이두메인이라고 그러죠. 이두메인 출신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에돔의 후손 헤롯이 아게이스를 죽여요. 처음부터 그때부터 야곱과 에서 때부터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형제가 지내옵니다. 그 연도별 주요 역사는 오바다 사역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남북 여로암 통치부터 예루살렘 함락 그 이전에 남북 왕국 이전에 있었던 사역이었다. 에돔의 지역 8가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트라우마라 그래요. 8가지 트라우마가 에돔을 통해서 있었는데 거기 쭉 1, 2, 3, 4, 5, 6, 7, 8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첫 번째 방관할 것이야. 방관했다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거고요.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기뻐서 막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성이 결여됐고 그 근본 원인은 교만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 특징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뭐 당연하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21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서 모든 예언서의 축소판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중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며 지리법, 도노법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 에도마 이러면서 환기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그 안에서 쓰고 있다. 에돔이 왜 교만한가? 신약에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았고 잠언이 이루어진 것, 잠언 잘 알죠? 교만은 무엇이에요? 패망의 선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그 일들이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돔의 교만 이유.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중심의 교만이 너를. 지리적 조건이 일단 좋아요. 바위 틈에 거하며 아까 보셨잖아요. 그 높은 바위 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그걸 믿었죠.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맹군. 너와 조약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또 동맹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그날에 내가 에돔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 지혜 있다고 스스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에돔에게 있었다. 오바다의 내용, 그것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룬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자리한 나라로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야곱 족속 곧 유다가 이방 족속에게 환난 당한 데에도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에 하나님은 에돔이 원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에돔은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행한 그대로 여호와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날에 야곱은 자신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시온산에 올라가 온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목도할 것이다. 주의 신학 본서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의 죄죠,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형벌로 내리신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병행 구절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병행 구절이 많이 있고 오바다스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교만을 싫어하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받는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개인적으로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는 만국인이 그것을 모두 마실 것이라 곧 마시고 넘겨 별로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재미있는 게 있어서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 뭐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형제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 형제에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걸. 뭐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건 재미있어서 하나 넣어놨고요. 회복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열방, 개인과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외국인이 하나 나와요.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리라. 근데 두 견해가 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주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력한 호전적인 족속이잖아요. 그래 그일 수도 있다. 그 외국인이라는. 또 바벨론으로 보는 경우 좀 진보적으로 멀리 보면서 바벨론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관련 말씀은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안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아모스의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도리.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서 국리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본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16번은 모세가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걸로 좀 지나가기로 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내용. 마지막 절 보면 이런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좀 길 좀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피해도 주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면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에돔과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희 교수님의 성경 에센스 우리 강의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바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으로 신약의 유다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이 안 될 정도로 신약 저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12명 정도의 동일한 이름이 나오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는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 추측만 무성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인 9세기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6세기까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책의 서두에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국가적 경고의 예언서입니다. 에돔 족속과 유다 자손의 분쟁 관계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두 형제의 분쟁에 대한 예언은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시작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준 붉은 죽을 원했다고 해서 붉다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민족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에서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세일의 발음이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두 형제는 화해를 하지만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며 원수관계로 남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은 에돔과 유다의 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상징적 대표로 선택되었으며 실제로 구약에서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와 5세기 초 아라비아 북쪽에 살던 나바테 아랍인들이 페트라를 수도로 하고 에돔인들을 쫓아냄에 따라 에돔인들은 나바테인들 속에 흡수되거나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의 땅이라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를 3부로 나누어 전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안티 에돔적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한
포악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대표하며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오바댜를 읽으며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셋째,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주적 통치자로서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결국 열방이 여호와께 속함으로 이들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니라, 형제 나라, 뭐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형제 나라이고 또 형제 니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내 형제이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 형제이민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형제 나라인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형제 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보통 가정에 없겠습니다만은 재벌가의 가문에는 형제들이 있으면 서로 이제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고 그 안에서 알력이 있잖아요. 딸들과도 싸우고 막 싸우는 뉴스를 보는데 가까워야 할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 참 보기 불편하죠. 형제들이 싸우는 건데 에돔 족속이 그 에서와 야곱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형제 간에 싸우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북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도 계속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계속 적대시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속히 갈등이 끝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텐데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복음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북한을 위해서 뭐 통일시켜달라고 옛날엔 뭐 초등학교부터 노래 불렀죠. 무슨 노래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 그거 부르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없나? 하나도 없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른대요? 초등학교 선생님 어디? 불러? 안 불러. 정답입니다. 우리의 소원 이제 하도 부르다가 뭐 몇십 년 불러도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북한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뭐 북한이 밉지만 그래도 빚진 북한의 빚을 졌잖아요. 복음이 북한으로부터 평양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계속만 그쪽 일대를 복음화하다가 남한에까지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싸우지 말고 무기 경쟁하지 말고 하나 되는 그날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강력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북한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참 빨리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뭐 세상은 포기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만 교만함. 에돔 족속의 그 죄는 오만 교만함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매우 뭐 사람마다 작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제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아까 그 바위들 봤죠. 그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또 위에
아까 그 뭐 베트라 위에 가면 또 그 위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거 뭐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오만하고 교만함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역에 그렇게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좀 가지면 교만해지고 지혜, 능력, 건강, 물질 뭐 전부 내 것인 것 같지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전부 착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욕심. 끝없는 욕심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도둑과 강도도 어느 정도 훔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훔쳐야지. 물론 뭐 더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특별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는 자가 더 가지고 싶어 할까요? 없는 자가 더 가지고 싶어 할까요? 제가 보기엔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는 것.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욕심이 생기면, 근데 욕심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커지면 죄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결국 사망을 이룬다.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자꾸 끝없는 욕심이 에돔 족속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에돔 족속은 형제 이스라엘 족속의 남보다 못되게 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형제보다 못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나 이웃에게 대하는 것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너무 잘 확실한 거죠. 우리 성경의 진리고 보편다당성한 진리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뭐 이 땅에서 잠시 좀 잘못했는데 욕심 부렸는데 형제에게 그렇게 됐는데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농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할 때 방관하고 아니 심지어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실속들 챙기고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에돔 족속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죄악 아닌 것 같은데 죄악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관입니다. 방관. 따릅시다. 방관하지 마세요. 에돔의 죄악은 방관에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옆에서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데 방관할 것이 아니며 또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12절 13절 반복해서 방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웃의 아픔은 아픔이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에돔은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쳤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잖아요. 뭐 율법사와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뭐 빨리 속히 좀 피 흘려 있는 사람 부정하게 그를 손대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면 그건 뭐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관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 한 사람도 여기면 제대로 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방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방관하지 말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오바다서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선교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것을 봤는데요. 단순히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것에서 이 오바다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지 않았던 야곱 족속에게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여러분 장자권은 하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에돔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돔은 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었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비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 있습니까? 캐나다와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저 땅이에요. 저 땅. 옛날엔 전부 얼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무한한 차원의 보고입니다. 거기에 금 나오죠. 석유 나오죠. 군사학적 전략지로서 미국이 저것을 사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좋죠. 군사적으로도 쓰이죠. 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미국 땅이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잠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영토 관리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 알래스카 땅이 얼음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은 미국의 17대 트루만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슈어드라는 사람, 국무장관이도 우리는 말하면 총리죠. 슈어드 국무장관이 그것을 720만 달러에 720만 달러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냐 그러면 105억. 저 큰 땅 자원의 보고가 100억 정도에 샀다는 100억. 여러분 100억은 가지고 안 하겠죠. 하여튼 한 나라가 저거를 100억에 샀다는 겁니다. 저 큰 땅을, 저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왜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놀렸습니다. 슈어드의 바보짓. 그리고 슈어드의 냉장고라 그랬습니다. 전부 얼음이니까 슈어드의 냉장고라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조롱스럽게 말을 했는데 언론도 전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슈어드는 저걸 샀습니다. 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과 또 미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열방에 대한 구원.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놀라운 비전으로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마지막 마디 시작.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고 결국 그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짧은 성경에서 얼마나 장엄한 종말로 끝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연 에돔은 심판받지만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바다서의 결론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 비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돔과 같은 족속에 살던 그 땅도 세일 땅도 하나님께서 열방이 구원받는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에돔 족속이 번영했던 그 땅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오바다서지만 이 장엄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엄미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일들을 방관하며 방관을 넘어서 약탈하며 싸움했던 그 에돔 족속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놀라운 문명을 자랑했지만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지금은 잠시일 것 같지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며 비전이 없는 백성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방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